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연합 남전도의 특송을 통해서 이미 은혜를 충만히 받은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누구도 미혹하리라 그럽니까?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이 예루살렘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이 질문을 한 거죠.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일이 어느 때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임하심은 언제를 말하는 겁니까? 재림을 말하죠. 세상 끝은 언제를 말합니까? 마지막 종말을 말합니다. 그 세상 끝 종말,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에 무슨 일이 있겠냐는 겁니다. 예수님의 첫 대답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종말에 여러 가지 징조가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전쟁도 있고요,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 종말의 재림의 징조입니다. 그러나 그 전쟁과 기근과 지진 전에 말씀하신 것은 미혹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미혹하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의 미혹이 있다는 겁니다. 이 미혹에 대해서, 이단에 대해서 주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마태이 24장 11절에 재차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겁니까? 중요하니까 그렇죠.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 우죽순처럼 나타난 사이비 이단들은요, 이상할 게 없습니다. 미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이에요. 또 이단 신천지처럼 대단히 공격적으로 교회 침투해서 교회 성도를 빼내갈 뿐만 아니라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통째로 삼키는 이런 오늘날 비일비재로 일어나는 일 자체도 여러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우죽순처럼 많은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분이죠. 어떻게 교회를 미혹해? 이 역시 주님의 말씀에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말들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1.1에 가감없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도리어 이단의 미혹이 없다는 것이 종말이 아직 멀었다는 것이고, 나가서 주의 임하심이 아직 멀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미혹이 많다. 그 말은 종말이 가깝다는 것이고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이단들을 딱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 유형의 이단, 그리고 거짓 선지자 유형의 이단입니다. 적 그리스도는 뭐냐? 예수님만이 유일한 그리스도인데 어떤 인간이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이 시대 구원자라고 어떤 인간을 신격화하는 개인이나 집단은 적 그리스도 유형의 이단입니다. 어디가 있을까요, 여러분? 신천지 그렇습니다. 또 어디가 있을까요? 네. 여러분의 이단에 대한 지식의 제가 수준을 몇 가지 질문해 보면 파악할 수 있는데, 자기를 그리스도라, 자기를 구원자라 하는 개인이나 집단을 적 그리스도 유형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파는 그리스도가 누구냐 물으면 구원파는 누구라 그럴까요? 제가 물 한 잔 먹고 속 차리겠습니다. 구원파가 종류가 있습니다. 이요한파, 원래는 본명이 이 요한이 아니고, 요한은 예명이자 또 새로 이름을 지은 거, 원래는 이 복칠입니다. 복칠이. 근데 복칠이가 약간 그칠이하고 또 어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요한으로 개명을 한 거죠. 그리고 유병원, 기독교 복음 선교의 유병원, 그런가 하면 구원파 이요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기쁜 소식 선교의 박옥수. 그래서 이요한은 이제 생명의 말씀 선교회라 그럽니다. 이 사람들의 마크가 똑같아요. 지구본 하나에 비둘기 한 마리가 날아갑니다. 요 마크 있으면 어디냐? 생명의 말씀 선교의 이요한 측 구원파입니다. 그 다음에 백스코에서 해마다 여름만 되면 월드문화 캠프 IYF 이름으로 하는 집단은 바로 박옥수 기쁜 소식 선교회라 그러죠. 그리고 유병원, 이렇게 구원파는 셋인데, 구원파는 메시아가 누구냐, 구원자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누구냐 물으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적 그리스도 유형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 유형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뭐냐 이거죠. 우리가 믿는 복음과 다른 복음, 우리가 믿는 예수와 다른 예수, 우리가 믿는 영과 다른 영을 믿는 집단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낼 때 고린도서 1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와서 우리가 전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누가 개척했습니까? 바울이 개척했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개척한 그곳에 누가 와서 사도가 전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사도가 전하지 않은 다른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그걸 용납하고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당한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따라간 사람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구원파는 다른 예수입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과 다르다는 거예요. 복음이 바른 게 있고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올바른 게 있고 그릇된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파는 거짓 선지자 유형의 이단으로 분류합니다. 자, JMS 어디 들어갈까요? 적 그리스도 유형입니다. 왜? 정명석 씨를 뭐라 믿습니까? 지저스 모닝스타. JMS 정명석 지저스 모닝스타, 아니면 지저스 메시아 세이비어, 이렇게 믿죠. 그래서 여기는 적 그리스도 유형입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씨를 다 인간을 신격화하는 거 아닙니까? 뭐지 하나님? 또 장길자 영적 부인이라 그래요. 그 영적 부인 장길자 씨를 뭐라 칭하느냐?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창세기 1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는, 그럼 하나님도 남자,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왜? 자기 형상대로 남자, 여자,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역시 적그리스도형의 이단입니다. 자, 안식교, 거짓 선자 유형의 이단이죠. 안식교. 부산에 시작된 다락방, 유광수, 어디 속할까요? 거짓 선지자 유형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주변에 다양하게 역사하는 이단은 딱 둘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뭐라고요? 적그리스도, 하나는 거짓 선지자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알게 되면 이단이 보여요. 이단은 딱 아는 만큼만 보여요. 모르면 안 보여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만난 이단이 있습니까? 여러분, 접촉하신 이단? 없군요. 여러분 근처에는 이단들이 전혀 없군요. 그런 지역을 청정지역이라 그러죠. 여러분, 이단이 없을 리는 없습니다. 그냥 내가 무관심하면 안 보일 뿐이죠. 내가 이단에 대해서 무지하면 안 보일 뿐입니다. 내 근처 가까이 왔을지라도 내가 이단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이게 신천지인지 하나님의 교회인지 구원파인지 다락방인지 몰라요. 내가 정보가 없으니까. 근데 이단에 대해서 잘 알게 되면 저거 딱 보니까 신천지구만, 저거 딱 말하는 거 보니까 저 하나님의 교회구만,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뭐 6월절을 얘기한다, 12월 25일은 예수님 탄생일이 아니라 그런다, 응? 그렇죠. 어머니 하나님을 자꾸 찾는다. 그건 어디예요, 여러분? 어머니 하나님 찾고 6월절 지켜야 된다 그러고 12월 25일은 예수님 태어난 날 성탄절이 아니라 그러고, 어딜까 여기가? 여호와 증인이라 하면 안 되죠.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자, 심리 상담하자. 심리 상담. MBTI, 애니어그램, 노래방 동아리, 성격 개발, 자기 개발, 이런 거 한다. 그래서 당신의 고민의 답은 어디 있냐? 성경 안에 있다고 제안하면서 성경을 배우면 당신이 그 고민하고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성경 공부를 제안한다. 어딜까요? 신천지죠. 신천지. 이건 이제 아는 만큼만 뭐 한다는 얘기냐?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제가 경계하는 건 무관심과 무지입니다. 무관심과 무지. 그런 사람이 꼭 이단의 희생양이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단 분별은 선택의 문제입니까? 이단을 분별하면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좀 편하고, 이단 분별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조금 어렵고, 이런 차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도 요한이 교회 공동체에 편지를 보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영을 뭐 하라고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분별하라, 사랑하라, 명령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신자라면, 성도라면 순종으로 하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영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 이단은 언제까지 교회와 함께 공존할까요? 그냥 잠시 이렇게 미혹하다가 그냥 사그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끔 저에게 이런 요청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신천지 좀 박멸시켜 주세요. 신천지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저희 가정을 파탄시켰어요. 저희 교회를 힘들게 해요. 신천지 좀 박멸시켜 주세요. 이렇게 저한테 요청하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저희 집에 있는 바퀴벌레도 박멸을 못합니다. 예. 약을 놓으면 사라졌다가 약기운 떨어지면 또 스물스물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게 이단 박멸을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이단을 박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사이비 이단은요, 주님이 오셔서 박멸시키더라고요. 요한계시록 19장 20절을 보니까 재림하시는 주님께서 오셔서, 백마 타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세요. 박멸은, 이단 박멸은 누구의 몫이냐? 예수님의 몫입니다, 여러분. 그럼 교회의 몫은 뭐냐?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단을 분별하고 싸워 이겨야 되는 게 교회의 몫입니다. 이단은 교회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공존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신천지가 아니어도 또 다른 아류로도 역시 주님 오실 때까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니까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의 말미에 공통적인 표현법이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워 먹게 하겠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주겠다.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주겠다. 이기는 그에게 복을 주겠대요. 누구와 싸워 이기게 되느냐 보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니골라당의 교훈과 싸워 이기래요. 서머나 교회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사탄의 해당과 싸워 이기래요. 버가모 교회에게는 발람의 교훈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 음녀와 음행하지 말고 음녀의 가르침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단과 싸워 이기라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편지한 겁니다. 싸워 이기란 말은 여러분, 이것이 영적 전쟁 중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이 지상에서 어떤 존재로 있느냐? 여러분,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무슨 교회라고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하는 거예요. 왜? 전투를 해야 되니까 무장하지 않고 싸울 수 없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천상의 교회는 승리한 교회지만 지상의 교회는 언제나 전투하는, 이겨야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잘 수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단은 박멸의 대상이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선교의 대상입니다. 무슨 대상이라고요? 선교. 이단을 선교하자니까 이게 무슨 과장키나 한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뭡니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있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뭐로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 제자 훈련 다 하셨죠? 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에서는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이 한국에만, 이단 전문가들이 숫자를 통계를 대충 냈어요. 적게는 100만, 많게는 150만이 이단에 빠져있다. 이렇게 통계를 냈어요. 그럼 100만.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몇 만입니까? 우리 기독교인은 이 한국에 몇 만입니까? 몇 명입니까, 여러분? 800만.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종교 체크할 때 통일교가 있습니까? 신천지가 있습니까?
구원파가 있습니까? 없어요. 자, 그들은 어디다가 체크할까요? 자기들이 기독교라 생각합니다. 그럼 800만, 1000만 그 안에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그들 안이 없다니까요. 다 기독교라고 체크한다고요. 100만 잡아도 여러분 적은 수가 아닙니다. 그 100만은 과연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민족에서 배제시켜야 되냐? 땅끝 하는 그 땅끝에서 이단에 빠진 사람은 배제시켜야 되느냐? 아니면 야고보서 5장 19절의 말씀처럼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그 미혹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들도 구원받아야 될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벌레 보듯이만 보지 마시고, 저들에게 올바른 복음이 필요하다. 왜? 그릇된 다른 복음에 빠져 있으니까, 다른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진짜 바른 예수가 저들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불쌍한 영혼으로 품고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우리가 구원해야 될 영혼입니다. 저희 공동체에는 이단에 빠져 있다가 부모님이 어렵게 저희 상담소와 연결해서 상담을 받고 신천지 교리가 비질리고 이만희가 사이비 교주임을 분별하고 나와서 예쁘게 신앙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도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친척이나 또 가족 중에, 아니면 내가 알았던 친했던 교우 중에 이단에 빠진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욕심 때문에 빠질 수도 있고요, 다양한데 이런 분도 있거든요. 성경을 좀 제대로 알고 싶었는데 하필이면 그게 이단하고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이단의 교리에 깊이 심취돼서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시작은 뭐냐? 그냥 성경을 좀 알고 싶었어요. 요한계시록을 좀 제대로 알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단하고 연결돼서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단 신천지에 다양한 포교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포교 방법이 정형화된 게 아니에요. 정말 다양합니다. 신천지 수법이라는 건 여러분 몇 가지로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수법은 신천지가 사용하지 않겠지? 이런 수법은 이단들이 사용하지 않겠지? 그런 건 없어요. 지금 드러난 것은 뭐냐? 그냥 빙산의 일각이에요. 여러분 많이 쓰고 있는 어플 중에 당근마켓 씁니까? 안 씁니까? 쓰죠? 여러분 신천지가 정말 사랑하는 어플이 당근마켓입니다. 거기 동네 생활이란 카테고리에 신천지가 다양한 홍보성 글들을 올려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다이어트, 저는 이번에도 실패했습니다. 함께 다이어트 하실 동네 친구분 계실까요? 커피 무료 쿠폰이 생겼습니다. 함께 커피 마실 분 계실까요? 자녀 영어 교육을 위한 또래 엄마 모임을 결성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분 연락 주세요. 영어 과외 선생님, 다양한 컨셉의 미혹의 글들이 올라와요. 무심코 연락했다가는 이단 신천지와 연결됩니다. 오죽하면 당근마켓 회사에서 공지를 띄웠습니다. 이단들이 이렇게 미혹하니까 조심하라고. 여러분, 대학생들이 많이 쓰는 어플이 있습니다. 캠퍼스 픽 에브리 타임. 여러분 대학생이 왜 이 어플을 꼭 사용할 수밖에 없냐? 거기 가야 동아리에 관련된 정보들, 스터디 관련된 정보들, 취업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신천지인들이 알기 때문에 그 어플에 가입해서 역시 대학생들과 만나서 접촉하는 거예요.
이성 매칭해주는 어플, 역시 신천지인들이 좋아하죠, 여러분. 카톡 안에 다양한 동아리방이 있습니다. 뭐 스포츠, 뭐 관련된 동아리들 다 이단들이 다 사용합니다. 심리검사 다 하죠. 안 하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라인, 오프라인 플랫폼 전체적으로 다 이단들이 활동한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뭐 길에 가다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도 해요. 폰 빌리기 수법이 있어요. 폰 빌리기. 제가 핸드폰을 잃어버렸습니다. 죄송하지만 핸드폰 한번 빌려 쓸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가 빌려줍니까? 안 빌려줍니까? 빌려줄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자기 번호를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핸드폰에 제 핸드폰 번호가 뜹니까? 안 뜹니까? 뜨죠. 며칠 후에 전화 옵니다. 그때 거기서 핸드폰 빌려주신 분이죠. 제가 덕분에 핸드폰을 찾았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제가 커피 한 잔 대접하고 싶습니다. 시간 좀 내주십시오. 이게 폰 빌리기 전략이에요. 최근에 보니까 혼코노는 이제 그만. 혼코노는 이제 그만. 혼코노. 뭡니까 혼코노가? 혼자 코인 노래방 그만하라 이거예요. 혼코노는 이제 그만. 그래서 노래방 동아리 모집해요. 흥얼흥얼이라고. 부산 지역의 30세 이하만 모집한대요. 청년들을 위한 컨셉이에요. 자격 조건이 있어요. 다단계 사절, 사이비 사절 일어났어요. 신천지는 다단계 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왜? 다단계 귀신이라 그럽니다. 신천지인들은 모이면 뭐 하러 다닐까요? 모이면 구호 외치고 포교하러 다닙니다. 근데 신천지인 중에 다단계 빠진 사람은 신천지인들을 어디로 데려가느냐? 다단계 회사로 데려갑니다. 교수 이만희가 너무 열받았어요. 다단계 귀신이다. 그래서 다단계 하는 사람은 애초에 신천지로 포교하지 말라. 그래서 다단계 하는 사람을 사절한다는 문구까지 넣어서 흥얼흥얼 노래방 모집을 하고 있었어요, 최근에. 어떤 컨셉이든 다 가능하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 섭외 방법은 다양해요. 그런데 친밀한 신뢰를 쌓은 다음에 이렇게 제안합니다. 당신의 고민, 이러이러한 고민, 이러이러한 문제, 이러한 관심에 대한 답은 어디 있느냐? 그 답은 성경 안에 있다고 제안합니다. 당신의 고민, 그 문제의 답이 성경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배우면 그 답을 찾을 수 있고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신천지가 성경 공부를 제안하는 이유는 뭐냐? 그 당신의 고민, 문제의 답이 성경 안에 있고 그걸 공부하면 그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제안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그룹으로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한 다음에 어디로 데려가느냐? 센터로 데려갑니다. 부산 지역의 센터가 지금 30군데까지 확장됐습니다. 코로나 때 80% 사라졌는데 최근에 다시 30군데까지 확장했습니다. 아마 내년까지 되면 코로나 이전 48군데까지 회복될 겁니다. 왜? 신천지 간문은 센터입니다. 신천지 교회는 주일날 바로 예배 보러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신천지인이 주일날 신천지 교회 예배를 한번 구경하고 싶어 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갑니다. 입구부터 출입이 차단됩니다. 아이디 카드가 없으면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지켜요. 그 인증카드가 있는 사람만 출입시켜줍니다. 그래서 어디를 통과해서 가야 되느냐? 센터를 거쳐서 가야 됩니다. 그 신천지 출입 관문은 어디냐? 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센터를 거쳐서 6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통해 세뇌된 다음에 신천지 교회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센터가 그들 입장에서는 중요한 거예요. 자, 센터 가서 뭐 할까요? 센터 가서 뭐 할까요? 성경 공부를 합니다. 몇 개월 한다고요? 6개월에서 9개월을 합니다. 일주일에 몇 번 합니까? 3번, 4번 합니다. 월, 수, 금 하거나 월화, 목, 금 하거나 일주일에 3번, 4번 하루 2-3시간 합니다. 자, 그래서 신천지 교리를 듣게 되는 곳이 있습니다. 복음방.
여기서는 소그룹으로 신천지 교리를 듣게 됩니다. 그 다음 가서 신천지 교리를 체계적으로 듣는 곳이 어디냐? 센터입니다. 복음방은 보통 짧게는 1개월, 길게는 3개월, 5개월도 합니다. 센터는 6개월에서 9개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초등, 중등, 고등을 배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세뇌되면 수료식을 거친 다음에 신천지 교회로 출입하게 됩니다. 복음방이든 센터든 교회든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천지 교리를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신천지 교리를 딱 요약을 하면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느냐?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신천지의 핵심 교리. 신천지 핵심 교리는 딱 3가지입니다. 첫째, 그들은 실상교리라는 걸 가르칩니다. 두 번째, 신천지는 영생교리를 가르칩니다. 세 번째, 신천지는 성경 공부 교리를 가르칩니다. 이 성경 공부 교리를 다른 말로 말씀의 짝풀이라 그럽니다. 혹은 일명 비유풀이라 그러고요.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 공부, 신천지식 성경 공부, 말씀의 짝풀이, 비유풀이, 영적 해석은 다 그들 입장에선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 3가지 핵심 교리 중에 실상교리, 영생교리는 이단 신천지 핵심 교리 중에서도 그들의 중심 교리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의 결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신천지인이라고 말할 때는 엄밀히 말하면 이 중심 교리를 믿는 사람이 신천지인인 거죠. 여러분, 신천지 교회 출석한다 그래서 다 중심 교리를 믿는 게 아닙니다. 이혼을 못하니까, 아내가 이혼하자니까 마지못해 신천지는 믿지 않지만 센터 공부도 하고 수료도 하고 주일날 신천지 교회에 가는 남편들이 있습니다. 아내가 신천지 믿음을 갖고 있는 분이시다 보니까 이 가정을 안 깨려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이만희 죽기를 우리만큼이나 기다립니다. 정말 앉아 있는데 인상을 막 쓰고 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 잘하냐고요? 제가 있어 봤으니까 신천지. 그 막 1시간, 보통 2시간 예배 드리거든요. 신천지 믿음 없는 사람은 막 그 시간 힘들어 갖고 막 화장실 갔다 왔다 그러고 막 힘든 게 보여요. 어쩔 수 없이. 또 부모들 믿음 때문에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 특별히 중학교, 중고등학생들은 그래도 생각이 있잖아요. 자기는 신천지가 안 믿어지는데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괴롭죠. 괴로워요. 그런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신천지인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중심교리 안 믿는 사람이에요. 자, 성경 공부 교리는요, 핵심 교리 중에서 어떤 교리냐고 미혹교리입니다. 미혹교리는요, 시작교리입니다. 시작교리. 그래서 미혹교리로 시작해서 중심교리로 마치는 거예요. 자, 미혹교리가 이게 이제 중독성이 강한 거죠. 10명이 미혹교리를 접하면 중심교리를 몇 명이 평균 받아들이느냐? 7명이 받아들입니다. 이게 이제 그들의 미혹률이죠. 그 생각보다 미혹률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높은 편이죠, 사실은요. 요 미혹교리를 분별하지 못하면 10명 중에 7명은 중심교리를 믿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부분의 정통교회 성도님들은요, 이 중심교리, 결론교리 가지고 신천지를 저게 믿어져? 야, 신천지인들은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어떻게 저게 믿어져?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건 신천지 중심교리만 듣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혹교리를 제대로 한번 들어본 적이 없으신 분인 거죠. 자, 그럼 이들의
중신교리는 어떤 교리냐? 들어보면 압니다. 야, 말도 안 된다, 황당하다, 저걸 믿어? 이렇게 딱 듣는 순간 여러분들이 저건 완전히 이단이구만, 이렇게 느낌이 오죠.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은 더하죠. 비기독교인도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비기독교인도. 자, 실상교리가 뭐냐 이겁니다. 구약은, 그건 실상교리입니다. 실상교리. 자, 핵심은 이겁니다. 구약은 초림 때 이루었고 신약은 재림 때 이루어진다. 재림 때. 자, 그럼 구약이 말하는 핵심은 뭐냐? 구약이 말하는 핵심은 뭐냐? 오실 메시아다. 오실 메시아. 그 오실 메시아가 약속대로 왔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서는 메시아 한 사람을 약속했고 그 메시아가 나타났는데 누구냐?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신약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이 신약인데 신약에도 메시아 한 사람을 약속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에 약속한 메시아, 그 사람은 이긴 자라는 거예요. 새 요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는 사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는 구원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라고 주장하느냐? 그걸 이만희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만희. 그래서 신천지인들에게 신약은 또 다른 구원자 한 사람을 약속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만희를 향해서 어떤 믿음을 요구하느냐? 마치 예수님을 향해서 요구하는 믿음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했던 말 생각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을 해야 그리스도인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구원자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야 되는 것처럼 신약이 이루어지는 계시록 시대, 재림 때는 이만희 교주를 향해서 똑같은 고백을 하게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만이 신천지인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인들에게 이만희 씨는 이 시대에 뭐냐? 예수님 같은 구원자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영원한 구원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그렇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잖아요.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 신약도 예수 그리스도죠.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게 신구약이 이야기하는 한결같은 주제인데 신천지인들은 구원자가 재림 때는 바뀌어버렸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누구에게로? 교주 이만희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만희 씨를 향해서 만왕의 왕이라 그럽니다. 만주의 주라 그럽니다. 신천지 안에 가면 신천지 찬송가가 있습니다. 가사가 달라요. 곡이 달라요. 신천지 찬송가 43장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오늘 나신 만이왕을 찬양하며 경배하라. 만이왕 누구 이름이에요? 이만희 이름이에요. 만희. 이렇게. 그래서 이만희 교주가 찬양과 경배를 받는 대상으로 신격화했다는 거죠. 인간을 그렇게 신격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계시록 읽어보시면 19장에서 22장에서 사도 요한이 천사한테 경배하려고 그럽니다. 그때 천사가 뭐라 하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나나 너나 다 종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오직 어린 양과 하나님 외에는 경배의 대상이 없다 그러거든요. 근데 신천지는 교주 이만희 인간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예수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다른 예수를 가르치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예수예요. 구원자가 달라진 거니까. 자, 실상교리 들어보니까 여러분 황당합니까? 안 합니까? 황당하죠? 황당하죠. 여러분 이걸 비기독교인도 듣는 순간 이단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처음부터 이 얘기 들으면 누구나 이게 사이비 이단이다 감이 와요. 분별이 된다고요. 기독교인뿐만 아니고 비기독교인도 분별된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영생교리입니다. 영생교리도 실상교리만큼이나 황당합니다. 신천지는 이런 그림을 그립니다. 신천지는 가르칠 때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가르쳐요. 산을 표현한 거예요. 높은 산, 낮은 산. 낮은 산은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구세군. 이렇게 뭐가 낮냐? 말씀의 수준이 낮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높은 산을 그렸어요. 이거는 어디라 그럴까요? 예, 시온산이라 그럽니다. 여기가 자기들이라는 거예요. 신천지라는 거예요. 그들의 정식 교단명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란 교단명을 씁니다. 이게 신천지 정식 교단명 등록된, 특허청에 등록된 교단명이에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신천지는 새하늘 새 땅, 계시록 21장 1절 새하늘 새 땅을 줄여서 부르는 거고요. 계시록 15장 5절에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이 열린다 해서 성경에 있는 이름을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자, 여기가 높은 산인데 말씀의 수준이 높다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를 비유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곡간이라는 거, 곡간. 그리고 우리 장로교나 감리교를 뭐라느냐, 여기를 밭이라 그럽니다. 밭. 그래서 밭에서 곡간, 요걸 그들은 뭐라느냐, 추수라 생각합니다. 사람 빼내가는 거, 한 명, 두 명 미혹해가는 걸 그들은 뭐 한다고 생각하느냐, 이걸 추수한다고, 알곡만 추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추수하느냐, 교주 이만희 교주가 몇 명을 추수하느냐, 14만 4천 명을 추수한다는 거예요. 14만 4천을 우리 정통교회처럼 상징으로 보지 않습니다. 실제 수로 신천지인들은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왕 같은 제사장의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가 몰려오는데 이들은 백성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4만 4천가 흰 무리를 모으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모으는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께서 목배임 받은 순교자의 영혼들을 데리고 신천지로 강림한다는 거예요. 강림해서 예수님은 영으로 이만희 육체와 하나 되고 순교한 영혼들은 신천지에 있는 14만 4천 육체와 하나 된다는 거예요. 이걸 그들은 첫째 부활이라고 오해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나오는 첫째 부활을 영혼과 육체의 합일로 성경을 오해한 거예요. 오해. 이해를 못하고 오해했다고요. 이렇게 합일하면, 영혼과 육체가 합일하면, 신인 합일하면 신천지인들의 썩을 몸이 안 썩을 몸으로 변화되고 이 죽을 몸이 안 죽을 몸으로 변화되어서 이 땅에서 육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이게 육체 영생 교리입니다. 무슨 영생요? 육체 영생을 믿습니다. 이들은.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교회에다가, 교회 출입구에다가 늘 붙여놓은 문구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 추수꾼의 출입을 뭐합니다? 금합니다. 자, 여러분, 신천지 입장에서는 정통교회가 무슨 밭이라고요? 추수할 밭이에요. 여기에
좋은 씨와 가라지가 같이 뿌려져 있다고 이만희 교주가 성경을 오해했단 말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신천지에게 들어오지 말라는 경고의 문구로 교회 입구에 붙여놨지만, 출입 금지 문구를 붙여놨지만, 신천지인들은 교리적으로 반드시 어디 가서 추수해야 되느냐? 교회 가야 알곡과 쭉정이가 또 가라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들어오지 말라, 침투하지 말라고 저를 표시했지만, 신천지 입장은 반대죠. 오라는 곳은 없어도 갈 데는 많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 신천지와의 영적 싸움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리적으로 그들은 우리와 영적인 싸움을 할 수밖에 없게끔 교리가 이미 그렇게 신천지는 만들어져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회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무장해서 분별하고 싸워 이겨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천지 만나면 당당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이만희 교주가 진짜 안 죽고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냐? 안 죽고 영원히 산다고 말할까 안 말할까요? 말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죽고 영원히 산다고 신천지 다니는 분이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차리라 이렇게 말해야 돼요? 뭐 그것도 말이 맞는 말이지만 종이 한 장 갖고 와서 각서를 쓰세요. 각서 쓰세요. 공중하자 그러세요. 진짜 양심을 걸고 각서 쓰자 그러세요. 만약에 영원히 살아야 될 이만희 씨가 죽어버리면 그때는 이런저런 핑계 대지 않고 내가 교회에 와서 겸손하게 말씀을 다시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하라고요. 만약에 이만희 씨가 안 죽고 120살까지 살아버렸다, 그럼 내가 신천지 갈게. 그럼 신천지 갈게. 여러분, 120살까지는 못 살 거 아니에요. 그런 확신이 없으세요?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허무맹랑하게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할 수는 없잖아요. 1억 걸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1억도 없으면서 그냥 한 300만 원 걸자 하세요. 신천지는 500도 못 걸더라고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영생하는 이만희 씨가, 영생해야 될 이만희 씨가 오늘 밤에 죽으면 신천지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걸 다 신천지에 건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신천지 때문에 자녀도 버리고 이혼하고 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가정까지 깨가면서 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기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면 남편이, 자녀가 자기 때문에 흰무리의 구원을 받을 거라는 그 신천지의 그 교리 때문에 너무너무 남편과 자식을 사랑해서 버리고 간 겁니다. 미워서 버리고 간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죽어버리면 가족도 다 죽는다는 절박함, 자기가 살아야 가족도 살릴 수 있다는 신천지 그 거짓말에 혹해서 가족 살리려고 이혼하고 간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 불쌍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사람도 있을 텐데, 여러분 꼭 이만희 죽는다는 뉴스 나오면 신천지인들 찾아가셔서 손 붙들고 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이단 상담소 연결해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잘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안 죽고 영원히 살려면 최소한 늙는 거라도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거울 보시면 해마다 여러분 주름살이 늘어납니까? 안 늘어납니까? 그게 늙어간다는 것이고 달리 표현하면 죽어가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신천지 교주 이만희는 진짜 해마다 늙어가시거든요. 근데도 안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주 이만희는 자기가 죽을 줄 알까요? 모를까요? 이만희는요, 자기가 사기꾼이라는 거 압니다. 자기가 죽을 줄 압니다. 그래서
이만희 고향이 청도군 풍광면 현리입니다. 자기 묻힐 자리까지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만희는 자기를 알아요. 죽을 걸. 근데 신도들은 이만희 교주가 육체가 영생할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만희 교주는 사실 신천지 맹도들보다 육체 영생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교주는 믿음이 없는데 그 신도들은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자, 두 가지 제가 신천지 중심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들어보니까 여러분, 이걸 시작부터 들었으면 빠질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육체 영생 교리와 또 실상 교리를 처음부터 듣게 되면 아마 다 신천지를 분별하고 거기에 안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신천지에는 지금도 2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20만이 있습니다. 20만. 가보시면 사자도 많습니다. 사자. 우리가 흔히 사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못 배운 사람이 모여 있는 집단 같으면 이해라도 하지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많이 배운 사람들도 다 있다고 여러분. 변호사도 있고 다 있다고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성경 공부, 미혹교리. 미혹교리는 뭐냐? 신천지가 보는 성경관이에요. 관. 그들이 보는 성경의 틀이죠. 공식이에요. 공식. 이런 거죠. 성경은 이런 틀, 이런 관점으로, 이런 공식으로 봐야 된다 하고, 안경으로 말하면 안경에다 색깔을 입힌 거예요. 검은색을 입히거나 빨간색을 입히면 다 세상이 검게 보이고 붉게 보이는 것처럼 요 관, 틀을 바꿔놓은 거죠. 이 틀을 바꿔놨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는 교주가 누군가 한 사람 구원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는 육체가 안 죽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도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미혹교리를 분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기독교인이었다가 신천지 빠지는 많은 분들은 미혹교리를 분별을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신천지가 어떻게 미혹하는지 한번 제가 샘플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무시면 엄청 손해보는 겁니다. 가끔 주무시다가 일어나신 분들이 미혹교리를 들으면서 아멘합니다. 아멘합니다. 그것도 막 큰 소리로 아멘하니까 강의자가 엄청 민망합니다. 네. 아까 오전 예배 때 아멘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근데 미혹교리인데도 아멘 한다는 건 뭐냐? 분별이 안 된다는 얘기죠. 분별이 안 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천지에 왜 빠지지? 자기도 방금 아멘 해놓고 신천지 빠진 사람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럽니다.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은 그런 분이 없겠지만 그런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자, 지금부터는 신천지가 이런 식으로 미혹한다고 제가 샘플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절대로 아멘 하거나 그러시면 안 되겠죠. 자, 근데 한번 보세요. 어떻게 미혹하는지. 이게 치명적입니다. 이걸 분별을 못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영생은 참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신앙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즉 땅의 복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영생, 구원의 복을 위해서 신앙하는 거죠. 시편 133편 3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복이 우리가 얻어야 될 궁극적인 복인데, 그 구원 영생 얻으려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
믿는 것도 맞고 아는 것도 맞습니다. 자, 예수님은 아는 것을 강조했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 영생 얻는데 하나님 예수님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은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뭔지를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이라 했으니까 이 말씀, 즉 성경 66권 속으로 들어가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안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과 섭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제대로 알려면, 그분의 마음을 알려면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성경을 모르고, 즉 말씀을 모르고 아는 게 없이 믿습니다 하는 믿는 것만 강조하게 되면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성경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신자입니까? 불신자입니까? 누가 주여 주여 합니까? 누가 주님을 찾습니까? 우리는 다급한 일이 생겨도 주님부터 찾지 않습니까? 넘어져도 주님부터 찾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 신자들의 멘트예요. 자, 그럼 주여 주여 하면서, 즉 믿는 자들 가운데 천국 못 간 사람이 누군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습니까? 여러분, 주여 주여 한 사람이 그냥 왔다 갔다, 교회 왔다 갔다 한 사람이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보편적으로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여러분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 가기 합당한 사람이지, 그릇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믿는 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누구 백성이래요? 내 백성입니다. 내 백성. 내 백성은 믿는 자죠. 믿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이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도 지식이 없으면, 이게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멸망할 수 있다고 믿는 백성에게, 자기 백성에게 경고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입술이 가까운 걸 원하지 않으세요. 마음이 가까워지는 걸 원하시는 거죠. 호세아 6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시고요, 우리가 드리는 제사, 요즘 말하면 예배 아닙니까? 번제, 예물보다 뭘 원하느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에베소 4장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될 때에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될 때, 일치될 때 온전한 것이지, 여기서 믿음이 빠져도 온전치 못한 것이고, 아는 것, 지식이 빠져도 역시 온전치 못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공이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신앙인이지, 그렇지 않으면 온전치 못한 신앙인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예수 믿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처음 만났습니다. 초면에 제가 여러분 보고 아이고 집사님, 장로님 믿음이 갑니다, 제가 믿음이 갑니다 이렇게 말한다거나, 여러분이 초면에 저한테 믿음이 간다고 말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초면에 그거 아부하는 거 아닙니까? 흑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딴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의 신앙을 알고 그럴 때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생기는 것이 이치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똑같다는 거죠.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은 네가 나를 뭘 알아서, 네가 내 마음 알아? 이렇게 물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성경 말씀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그분에 대한 믿음이 동아줄처럼 튼튼해질 수 있으니까, 어차피 일평생 예수 믿을 거 기왕이면 성경을 알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네. 제가 아멘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저는 미혹한다고 미혹했잖아요. 여러분, 교회 밖에 나가시면 신천지가 이게 미혹교리입니다, 제가 미혹교리를 샘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미혹하지 않습니다. 마치 성경을 이렇게 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겠죠. 근데 여러분, 아멘 하시면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나오시고 이단 신천지 안 빠지신 거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감사한 일이죠. 그죠? 여러분, 잠시 우리가 그들의 미혹교리를 이렇게 들었는데 이게 혹할 만합니까? 아멘 하신 분들은 혹할 만하니까 아멘 하셨겠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 제 얘기 요지는 이겁니다.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지 않으면,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그릇된 성경관에도 눈이 멀고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들으면서 저거는 저렇게 풀면 안 되는데 저걸 왜 저렇게 풀지? 이렇게 걸린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던 분은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멘 하신 분들은 걸리는 게 없었으니까 아멘 하셨겠죠. 아멘은 안 해도 끄덕끄덕을 너무 공감을 심하게 하신 분들도 아멘 한 분이나 비슷한 분이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자, 제가 이제 신천지 교리, 이 미혹 교리의 반증을 하는 거예요. 반증. 뭐가 잘못됐는지를 하나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여러분, 신천지든 JMS든 요한복음 1장 1절을 다 이런 식으로 오해했어요.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알리면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봐야 된다. 그 말씀이 뭐냐?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을 문장, 문맥을 못 읽은 거예요.
문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은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2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서 그가 하는 건 뭘 가리키는 겁니까 지금? 요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그랬잖아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로고스가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 빛을 증거하러 온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 세례하는 빛이 아니고 빛을 증언하러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누굽니까? 그렇죠. 성경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로고스 말씀인 거죠.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주가 존재하기 전, 이걸 개역개정은 태초에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우주가 존재하기 전 말씀 대신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리스도는 맨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현대인의 성경은 번역을 아주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현대인의 성경, 쉬운 성경 같은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오직 개역 한글만 성경으로 봅니다. 왜? 좋은 역본들을 보면 그들의 교리가 모순이라는 게 금세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 7장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여러분 이들이 누굴까요? 신천지는 마치 정통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목사님들, 주의 이름으로 은사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7장을 문맥을 읽어야 냅니다. 문맥을 읽어내야 돼요. 15절부터 읽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 거짓 선지자, 양의 탈을 쓴 일이 그들의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진 말씀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그럽니다. 여러분, 이 주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 행하는 사람이 누구냐? 거짓 선지자란 얘기예요. 양의 옷을 입은 일이란 얘기예요. 정통교회에서 은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게 문맥을 읽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단과 정통은 뭐가 다르냐? 성경관이 다릅니다. 자, 올바른 성경관, 이게 우리 정통교회가 갖고 있는 바른 성경관이죠. 그런가 하면 이단들은 그릇된 성경관을 갖고 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올바른 성경관은요, 문맥 중심으로 문장을 읽어냅니다. 단어에 집착하는 게 아니고 성구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문맥의 흐름을 통해서 의미를 찾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역사적인 배경을 찾아가고요, 지리적인 배경, 종교적인 배경, 나아가서 언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는 성경 본문 텍스트를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어떠냐? 이거 다 무시합니다. 이단들은 오직 단어 중심입니다. 그리고 요절, 성구 중심입니다.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단어 찾아가면서 연결하는 거예요. 모든 이단들은 이런 그릇된 성경관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통교회도 단어를 중요시합니다. 우리도 성구, 요절을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뭘 더 중요시 여긴다고요? 문맥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 문맥을 읽는 이 눈, 이 기준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이단 교리 들을 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통교회는 교리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 66권을 집약한 거죠. 축약한 거죠. 이 교리가 사실은 기준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계시론을 믿습니다. 우리는 신론을 믿습니다. 우리는 인간론을 배웠어요. 우리는 기독론을 배웠어요. 우리는 구원론을 배웠어요. 우리는 교회론을 배웠고 우리는 종말론을 배웠습니다.
이게 이단을 분별한 7대 영역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교리문답 배우신 적 있죠?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올바른 구원관이 있는 분에게는 구원파의 교리가 절대 먹히지 않습니다. 올바른 신론이 돼 있는 사람들은, 삼위일체 교리가 정립되어 있는 사람은 이단들의 교리가 절대로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기준이 없으면 여러분, 그들의 말에도 흔들릴 수 있고 혹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정통교회가 성경을 기준으로 뭘 믿고 있는지 여러분 다시금 확인하셔야 되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에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하셔야 흔들림 없는 바른 신앙을 끝까지 견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성경 공부나 교리 교육할 때 꼭 열심으로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설교를 들을 때 그냥 좋은 말씀이겠거니 생각하지 마시고, 그 들은 말씀을 집에 가서 되새김질 하시면서 여러분 것으로 삼으셔서 기준을 명확하게 하셔야 우리가 건강한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마음은 이런 거죠. 사실 이단들은 비진리를 배우는데도 진짜처럼 열심히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진짜를 배우는데도 가짜처럼 게으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을 받은 우리가 더 진짜를 배우는데 열심을 내고 집중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 가짜를 배우는데도 시간을 쪼개서 그걸 배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를 갖고 있는 모습을 좀 회복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기쁨과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죽순처럼 나타난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를 미혹하는 이때에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셔서 이단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저들을 바른 복음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우리가 치러야 될 영적인 전투 모두 다 승리하는 예배자 되게 하시고, 그 승리의 계가를 오직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